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고,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은 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언하신 대로 땅끝까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흩어졌던 그 사람들, 흩어진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았죠? 어떤 삶을 살았죠? 증인이 되리라 한 것처럼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고, 그러다가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이후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이방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누가 사역을 했나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이 되어서 진짜 이방 그 땅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왔더니 진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바나바가 보니까 혼자 사역하기는 어려워서 누구를 데리고 왔죠?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즈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듣고 알고, 거기에 천하가 전 세계적인 가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만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당시의 기록을 보면 넓은 이스라엘 지역 전체적으로 흉년이 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바로 취한 행동은 힘대로 부족, 도움을 주기 위해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부조를 들고 전달하도록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 내용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죠? 헤롯이 교회를 박해를 하는 일이 생겼죠. 야고보 사도 잡아다 죽였고, 베드로 잡아다 옥에 가뒀고,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천사들에 의해 풀려났고, 거기에 왔다가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요게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부조를 이제 마쳤대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고 흉년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해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와 그걸 전달하고 복귀를 했다. 이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흉년의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됐다고요? 1년. 누가 와서 가르쳤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정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바로 보여준 행동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게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더구나 바나바를 파송해 준 교회를 자기의 문제로 여겨서 품고 그 교회를 향해 힘을 모아서 돕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해요?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그러면 예수를 믿는 동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청지기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을 하고 있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였다고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을 모아 돕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죠?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땠다고요? 있는 사람들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거 다 누구 거니까? 누구 거니까요? 주님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건너와 안디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은, 그래서 만들어진 안디옥 교회, 같은 주님을 고백하는 청지기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청지기들. 우리 청지기들 맞죠? 내가 주인 아니죠? 이게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을 향해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은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문장을 오늘 2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요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는 뭐였어요? 부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은 달랐던 거죠. 그것을 통해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가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원래 태생의 이름은 요한이고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은, 헬라어식 이름은 마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마가 익숙합니다. 우리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죠? 마가복음, 네,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청지기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나? 그게 요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이거예요. 마가 이르면 영접해라, 이거예요. 자, 여기 마가가 등장하는데 바나바의 생질, 지금 이 단어 모르는 사람 많은데 무슨 뜻이죠? 조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가가 함께 동역자로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가면 영접해라. 마가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랬죠?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포기하고 돌아와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오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가 그 중간에 뭐 성경답시고 뭐 그러더니 중간에 돌아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크게 대판 싸우고 헤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 읽어보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사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락방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읽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곳, 거기도 어디예요? 요 다락방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읽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그 2층, 우리는 다락방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 뭐예요? 그게 2층이라는 뜻입니다. 2층, 위층. 그러니까 이 위층을 내준 거예요. 누가? 마가의 엄마. 아빠는 등장하지 않아요. 엄마 마리아. 이곳이 모임 장소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다 흩어진 이후에도 여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헤롯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할 때도 여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울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했잖아요. 그때 본거지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가의 집. 이곳이에요. 그걸 몰랐겠어요? 이건 시시각각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일이에요. 거기다가 사울에 의해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헤롯이 야고보 잡아다 죽일 때 여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에 의해서 한 번 더 이 정말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때 이곳을 더 이상 교회 장소로 내주는 것, 이거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여전히 거기에 사람들은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다락방이 여기고, 이건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고 마가의 집이고 그게 2층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전적으로 헌신된 가정에서 마가가 자란 거예요. 자, 그 사람들 모이면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력도 나름 부족함이 없이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위해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그래서 권위자라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 바나바하고 마리아, 마가의 엄마하고가 남매지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외족하고 마가에게 바나바는 외삼촌인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부조를 하러 왔다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외삼촌이 야 가자, 하나님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너 집 떠나라,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자. 외삼촌이 말하면 조카들은 보통 다 듣죠?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마가를 데리고 왔다 할 때 사실은
마가가 바나바의 인도를 그대로 따라 순종할 만큼 바나바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는 그 길이 꽃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된 길이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야 하는 길일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좋고 앞으로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외삼촌 정말 훌륭하고 멋지고 성공한 사람이니까 외삼촌 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도 펴질 거야. 그래서 바나바 외삼촌을 따라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길, 주의 종으로 사는 길, 청지기로 사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멋진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에 대한 존중 그리고 존경이 이 마가로 하여금 바나바를 따를 수 있게 한 것이죠. 지 혈족이니까 또 데려다 썼구만. 노. 이 길은 마가에게 있어 현실적이고 세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잘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을 잘 세울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짧은 한 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 내가 그렇게 했어. 바나바는 그렇게 쓰임받은 거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눈이 멀었다가 눈 떴잖아요. 그리고는 주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을 쳤고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남아있는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교회가 깜놀했죠. 당연하죠. 그때 이 사울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과 교제할 수 있게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회개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설명했고, 그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되는 일이 가능해졌던 거죠. 바나바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나바가 마가를 안디옥에 데리고 온 것도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들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함께 사역하고 동역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 일은 어떤 사람을 통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교회인 선한 이웃 우리 교회를 지체가 되어 섬기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근데 그렇게 섬겨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을 하는데 바나바와 같이 함께 세우고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우리는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 세월이 청지기로 살아온 세월입니까?
그 교회를 출석한 이 시간이 다른 사람 청지기들을 또 세워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시간이었나요?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귀한 청지기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 우리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청지기들이 세워져서 함께 마음을 모아 동역하게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청지기들을 잘 세우는 역할, 그 청지기들을 또 잘 세워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는 바나바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체의식을 가지고 동역합니다. 자, 우리가 청직입니다. 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자,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은 내가 택함을 입었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입었어요. 여기로. 이 고백이 없다면 주님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 청직이에요 라는 말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택한 건가요? 내가 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다는 말은 개인으로 두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체가 되게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달라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몸에 팔만 수백 개가 있으면 그 정상적인 몸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뭐 해야 돼요? 연합하고 동역해서 세워가야 해요. 너와 내가 다른 거죠. 다른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잘 연합하고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우리가 지체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럼 자, 몸의 지체는 뭐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죠? 아니죠. 머리에 의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다라고 인정한다면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몸에 잘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렇게 지체예요, 지체입니다라고 인정한다면 머리 대신 주님, 그 주님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되려면 빌립보서 2장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음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지정의.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주님은 지금 어떻게 느끼실까?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실까?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 품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졌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주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실까? 주님은 지금 어떻게 느끼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래야 이 머리에 의해 움직이는 손이 돼요. 머리에 의해 움직이는 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지체가 아닌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 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 우리가 동역을 하기 위해선 지체의식이 있어야 하고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마음을 품어서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성격도 일하는 것도 통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죠? 마음이 통하고 말도 통하고 성격도 통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죠? 그렇게 통하는 것만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경험한 41년 교회 사역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목사님들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당을 지어요. 자기들끼리는 좋은데 주님의 몸이 교회를 좋게 하지는 않아요. 말이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면 되는데 자기들 말이 통해요. 거기엔 비난, 비판, 정죄가 난무합니다. 어떻게 통해야 되느냐 그럼?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읽어보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한 번 더 품어주시고 그래 내가 너한테 또 기회를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마음을 가져 서로 뜻이 같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래요. 우리가 서로 뜻이 같아진다는 말은요, 말이 통한다. 우리는 성격도 통해. 우리는 있잖아. 출신이 여기잖아. 우리는 공부를 이만큼 했잖아. 우리는 경험을 이런 걸 같은 걸 했잖아. 우리는 삶의 상황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우린 통하잖아. 이렇게 모이면 예수를 본받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본받지 않고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하는 일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할 겁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함부로 하는 거죠. 교회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모이면 계속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 마음 품으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수님 마음 품어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예수님 마음 품고 일해야지. 이걸 계속해야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뜻이 하나가 되는 게 비로소 가능합니다. 주님의 뜻이 통해야 하고 주님의 마음이 통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통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섬김과 동역이 있어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가 돌아오며 마가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너 20년, 30년 다녔다며? 너가 데리고 온 사람 한 명 있냐? 너가 세운 사람 한 명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종이 되고 청지기가 되어 너를 통해 내가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그 일에 너 열매가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바나바처럼 너를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너를 통해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20년, 30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나를 통해 세워지는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너 제자 삼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 그 마음 품고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장로님들도 많으세요. 피택받아 안수 집사님까지 하면 안수 집사님들도 꽤 됩니다. 왜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마음 아파하시고 느끼실까? 좋아하실까?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우리가 한 번도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동역함에 있어 서로를 용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있어야 된다면 저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저를 통해 시험에 드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허물과 실수가 있을 거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지. 그러면 허물과 실수가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면 나를 믿는 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 사이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참고 또 품고 또 기회를 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회를 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그거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 사람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세워가야지. 또 세워가야지. 그게 훗날 말입니다. 나에게 이상한 걸로 돌아오더라도 그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든 세워지기를 원하면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 다 같이 세워지고 서로를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생겨요. 아시죠? 교회 안에 실족하는 일이 발생해요.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얼마나 강력하게 경고하신지 몰라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그거. 차라리 얘를 실족시킬 것 같으면 네가 있잖아. 얘 목에 연자맷돌 매서 바다에 던져버려 그냥. 얘를 죽여. 그럼 얘는 실족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너야 어차피 실족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살인하는 죄를 짓는 거고 너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지만 얘는 살려라. 얘를 죽이면 안 돼. 얘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누구를 통해 실족합니까? 이미 교인된 사람들을 통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혹시 연약해서 흔들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해야 하고 우리 사이에 서로 허물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허물을 정죄하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교만함 빠지면 안 되고 기도해 줘야 하고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요거는 커버될 수 있겠다. 요거는 조금 더 내가 애써서 내가 좀 보완해 줘야 되겠다. 그게 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며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요.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세워가는 겁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쫓아요. 요한 3서 1장 9절 10절 읽어보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무슨 이유를 대고 맞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뭘 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한다? 사람을 내쫓는 짓도 한다. 근데 자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 나는 교회이다. 없을 수는 없으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잘 세우자. 잘 세우자.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잘 서겠구나. 그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잘 세워지겠구나. 그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바보 소리 듣고 더 고생하는 일이 있어도 이게 세우는 길이면 그걸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받을 거니까, 판단받을 거니까,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는 거죠. 그냥 나로 인해 우리 교회가 지체들이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식구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나이를 조금 더 먹고 신앙의 세월이 더 길어지면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나로 인해 부족하지만 세워진 사람들 바라보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어른들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협력하고 동력하여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로 멋지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